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구약의 산을 오르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자세히 보기로 사사기의 주요 본문과 주요 메시지를 중심 사상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코로나 가운데서도 부활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부활절날 또 하나님께 귀한 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소망을 또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그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강의 요약입니다. 지난주 강의는 우리 사사기 흩어보기로서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서의 쇠퇴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부패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실패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군사적 실패와 신앙적인 실패, 그리고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신앙적 부패와 또 윤리적인 부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주제는 사명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왕이 없는 사회의 총체적 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고 기간은 대략 350년 기간 동안 이 사사의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핵심 구절로는 사사기 11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전체적인 사사기의 구조를 또 함께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하게 됐고요.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회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게 되고 또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하여서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런 자유를 다시 주시고 다시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똑같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문제, 즉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강형, 제가 나선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시작해서 16장에 가면서 점점 더 나선형, 하강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나쁜 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억압당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평화를 누리지만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자세히 보기로 대사사와 소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언자와 왕의 체제로 계승되는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대사사와 또 소사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는 쇼페트입니다. 쇼페팀 또는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까지 보통 재판관이라고 하는 언어로 또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통치자, 지도자라고 하는 번역이 또 해석이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번역은 쇼페트 또는 쇼페팀의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통치자의 역할 안에서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더 올바르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사사와 또 소사사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사의 기능에 따라서 이 사사를 두 가지로 사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는 소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사사는 종신지책으로 통치자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목록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2장 7절에서 15절에만 나옵니다. 종신토록 행정법 그리고 사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소사사들에 대해서는 4가지 정보만 나오는데요. 이름과 고향과 통치기간, 매장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사사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회복시킴에 있어서 영웅적인 업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사사를 기록한 명단의 특징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명단과 유사합니다. 이름, 고향, 사사로서의 활동 기간 또는 죽음과 무덤에 대한 정보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내용을 다루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최초의 소사사는 먼저 소사사는 총 6명이 됩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사는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소개되는 돌라가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라고 고향은 이사갈이고 통치기간은 23년, 매장지는 3일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로서의 통치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단 2줄밖에 없습니다. 영웅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일도 고향은 길르앗 22년 동안 통치했고 가문에 매장되었다. 이 사람의 한 일을 보니 22년 동안 아들 30명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성읍이 30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백성을 그들의 억압자들로부터 해방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대사사는 카리스마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백성 중 군대를 모집하여서 그들을 억압하는 대적들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이끄는 해방전쟁 또는 자유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대사사는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그리고 굉장히 일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한 영웅적인 사사들이 바로 이 대사사들입니다. 사사기는 총 7명인데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바로 이 대사사들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 소개되는 대사사는 7명인데요. 소사사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으로 총 6명입니다. 이상하게도 입다는 소사사에도 그리고 대사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입다는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 12장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 본문 한 구절로 인해서 입다는 대사사에도 속하고 그리고 소사사에도 속합니다. 즉 입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카리스마가 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백성들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대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종신토록 행정적인 일과 사법적인 일을 하는 소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사는 누구일까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도기의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사사로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지도자이면서 종신직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이러한 소사사의 역할을 이었고요. 이 역할을 이은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대사사는 특수한 상황에 카리스마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의 본래 이치로 되돌아가는데요. 이러한 대사사의 역할을 계승한 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은 사울이고 최초의 예언자는 사무엘입니다. 왕정실의 최고의 권력층이 왕과 예언자라고 하는 이 쌍두체계로 나누어진 겁니다. 권력체계가 위헌화되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수평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한 예언자는 왕을 견제하며 조언도 하고 견책도 하는 수직적인 리더십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언직이 왕직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언자가 사람을 통치하는 왕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은 왕을 세울 수도 그리고 왕을 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 학자들이 이 소사사와 대사사의 역할, 그것들을 구별하여서 이 개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사는 전쟁을 통하여 외부와의 갈등을 해소한 카리스마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이며, 소사사는 법을 통하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대사사의 기능을 개성한 예언자 사무엘과 또 소사사의 기능을 계승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원 체계로 왕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순환론적 역사관, 또 나선형 하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러한 두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만들어 나가게 되고 또 사사기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론적 역사관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이란 반복되는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에 대하여 주변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배반, 심판,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또 앞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사기 사사 중에 대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비극, 모세로 시작하여서 아론으로 끝나다. 기드온은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대승으로 끝나자 백성들은 열방들과 같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전쟁 영웅이었던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사사기 8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사에서 왕으로서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분명히 요청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스리소서, 또 다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흔히 주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을 뜻하며 왕과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저기들은 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드온에게 사실 왕이 되어 달라라고 왕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기드온에게만 왕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대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세속적인 왕권까지 사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샬, 다스리소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에는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세습적으로 그의 아들들 또 그들의 손자, 기드온의 손자까지 세습하여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교리적인 굉장히 또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뜻밖의 요청에 정답을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 왕 밑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종로로 됐던 노예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해방자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왕들과 귀족들로 구성되었고 지배계층과 농민과 노예로 형성된 피지배계층으로 나누어진 신분사회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에서 종에서 이제 자유인, 해방인이 되었는데 다시 그들이 왕을 세움으로 왕권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농민과 노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스스로가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압제와 지배를 받다가 해방되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 오히려 그 땅의 왕들과 싸웠던 공동체인데 해방의 공동체요, 자유의 공동체요, 평등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해방과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드온의 답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자신들을 살려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대답에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언급을 하였지만 구원하다라고 대한 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8장 23절을 보면 기드온은 그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행위였습니다.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자신이 마치 구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미디안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한 일로 왕권을 제한한 일에 대하여 기드온은 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고 야훼의 승리, 하나님의 전쟁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에 달하던 기드온 군대를 두 차례에 걸쳐 300명으로 줄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우려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전쟁 이후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고 기드온은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은근슬쩍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마치 자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신앙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그의 행동들은 8장 23절의 말과는 틀리게 나옵니다. 기드온은 입술로는 하나님에게 왕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첫 번째 행위는 무엇입니까? 8장 24절에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취합니다. 이는 마치 왕이 신하들에게 세금과 조공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이 타던 낙타목에 걸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과 사슬, 또 그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가 왕이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은 왕의 제안,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제안은 거절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 욕망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나는 왕이 되기 싫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왕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결말이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 27절과 2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에서 에봇은 값비싼 금으로 치장된 제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에봇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사기에서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표현은 우상 숭배를 비난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을 실족하게 한 행위와 유사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서 소명을 두고 계속해서 신랑이 벌인 사건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는 거절하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드온도 모세의 소명 사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밀고 당기기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은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은 나중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소명받을 때에는 모세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아론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을 옷으로 입은 자의 이야기는 끝이 매우 실망스럽게 끝납니다. 기드온은 모세로 시작하여서 아론으로 끝나는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함께 볼 본문은 입다의 비극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온니엘과 기드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 야훼의 영을 입다에게도 보내주심으로써 입다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하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매우 어리석은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협상을 벌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에는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붙여 주실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거나 또는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을 입다 손에 넘겨주시면, 그리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이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두 조건이 성취되면 입다는 두 가지를 또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야훼께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범죄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일단은 전쟁을 앞두고 자신에게는 믿음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에 나타나셔서 승리로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께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이 성취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는 것, 즉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배하고 관습적으로 행하던 일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28장과 레위기 7장 등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에는 굉장히 위험함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다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창기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 형제들에게 밀려서 오랫동안 타향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길르한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또 입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사기 8장 35절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의 승리,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승리,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가장 먼저 나온 그의 딸을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리석고 무모한 서원으로 생중음을 맞이하게 된 입다의 딸은 이기적인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대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처녀로서 결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슬퍼하였고 2달을 보내고 아버지의 서원대로 번제가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웅적이고 또 찬란한 사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냉혈적이고 야만적인 사사로 기록됩니다. 입다는 다른 사사들이 전쟁에서 죽인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을 또한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간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조건적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인간의 정당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끊어지지 않는 반역과 또 그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꾸준하심과 신실하심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일하셨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매우 타락하고 어두운 정치와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혼돈과 전적인 타락으로 몰락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고 또 슬프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차면 세상은 또 새로운 질서와 정의로 가득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러한 좋은 세상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정면으로 맞서서 합당한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마다 쇠약해지고 파괴되며 죽음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히 고통을 겪은 후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본래적 관계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회개를 뜻하고 가나안 신들에 대한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고통의 불충성의 결과로 이해되는 것 같이 그 해결책은 충성의 갱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존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또 헌신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자로 통하여서 늘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순종, 징벌, 부르짖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원칙들이 패턴이 주전 587년 국가 멸망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멸망의 원인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하심으로 꾸준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이스라엘이 살 길, 또 우리가 살 길, 성도가 살 길,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강의는 다음 주 5월 1일입니다. 5월 첫날, 첫 주일에 또 우리 룻기 훑어보기와 또 자세히 보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사사기를 묵상하시고 또 룻기를 읽으시고 오셔서 또 함께 우리 룻기서를 또 은혜 가운데 또 읽고 또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잘 하고 계시죠? 네, 들어오실 때마다, 유튜브 들어오실 때마다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인사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주일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언제나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달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 5월달을 준비합니다. 5월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이 5월달을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가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날, 또 그리고 다음 주 오후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